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속 깊은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게 돼서 즐겁죠? 아이고 또 왔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지난 3주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올 때마다 많이 드렸던 그 선교지 네 나라를 동부아프리카의 네 나라를 방문하고 약 열흘 전에 돌아왔습니다. 현지인을 선교사로 양성시켜서 잠비아, 말라위, 부룬디 이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처음으로 그 3개국을 방문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가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탄자니아 음베아라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점검하고 열흘 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 오는 주일이 바로 아버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참석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아버지 날 밥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약 3년 남짓 됐을까요? 경기도 그 남양주시 화두읍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살해돼서 집 뒤뜰의 화단에 매장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서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범인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 검사를 했는데요. 그 아들에게 정신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가 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가끔 봅니다. 물질 때문에, 또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세대가 부모를 존중하는 세대가 아니라 경시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픕니다. 물론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충성이 아니죠?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효자, 효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 얘기했던 끔찍한 사건이요, 이 21세기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잘 아는 다윗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왕권이 탐이 나서 구테타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미 아버지를 능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고 읽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나쁜 놈, 그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받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예화입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 중에 세 번째 예화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예화를 들으면서 또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예화로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전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 예화를 많이 들으셨대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70% 이상을 비유와 예화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유식한 용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설교가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계신데 그런 목사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런 목사님이 오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지은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아들이 지은 두 가지 무서운 죄. 첫 번째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께 지은 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들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왜 아들이 나갔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원했던 거죠. 분깃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유산은 언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냐면 부모가 세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현명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그리고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 변호사 앞에서 다 같이 의논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게 언제 효력이 있냐면 부모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내 분깃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척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흘러온 관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또 무엇일까? 첫 번째, 아버지께 지은 죄가 그런 죄였다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바는 히브리 말로 야레 그러는데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레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위치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음으로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좋아야 됩니다. 또 성심껏 자녀들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또 책임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들의 행위를 보고 경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위치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행위를 보고 경외한다면요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부모라 해도 못된 짓 범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는 우리가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위치, 권위 때문에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모의 행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탕자가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는가? 진정한 탕자의 회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해서 상처를 입힌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23절 이하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에게서,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말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까지도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sorry 한다고 해서 나를 값어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I am sorry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 절대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를 찾아 손잡고 내가 이러해서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그때부터는요 끈끈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바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을 이웃에게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뭐 이렇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하고 끝날지 몰라도 상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I am sorry 할 수 있는 인격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말티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다시 돌아와서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원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 자체 혼자서는 그 관역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화살을 쏜 사람이 주어서 다시 쏴서 관역을 맞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아들이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앞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나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그를 두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사탄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힘들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듭난 체험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죠? 회개를 용서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거듭난 삶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자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17절에서 19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여기 19절에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한 이유가 뭐냐? 탕진한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분깃 유산을 주시겠지.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배고프고 어려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니랐던. 그럼 왜 돌아갔느냐? 대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벌을 나에게 내리신자 해도 내가 기꺼이 순종으로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서 당시 천한 신분이었던 품꾼으로 전락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딜, 거래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형벌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할 어려운 고통들, 죄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까 봉사자들 예배 때 제가 양털이 아니라 양철같이 그랬어요. 양철. 아프리카에서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철 지붕을 많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양철에 익숙해져 가지고 양철같이 그랬는데 양철이 아닙니다. 양털같이 흐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카으라 그래요. 이 아카은 뭐냐면 법정에서 피고가 잘못을 부인할 때 변호사들과 검사와 판사가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변론하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할 때 우리를 이해시켜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와서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내 행동이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목적은 뭐냐면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이 회개하니까 세 번째, 아버지의 용서의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 달라가지고요, 아버지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혼자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아이들을 사랑한 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나 엄마는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우리 아버님들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20절,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맞이해 주셨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떤 성경은 상거가 먼데, 떨어져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아들에게, 그래서 먼 동네 바깥에서 서성대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웰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버지의 그동안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 22절 23절이에요. 자,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선의 것을 내준 것들 속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걸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해 보면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차가 귀합니까? 집이 귀합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귀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아들, 딸 없으면 nothing, 부모에게는 그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저는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서 그곳에서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와서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20절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측은역에서 목을 안고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싸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싸 안았다는 것은 그 아들을 커버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은 이미 동네에 불효자식으로 소문이 났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죽기를 바라고 유산을 가지고 도망간 놈. 돌아오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행여나 아빠가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에 맞을까 봐 아마 아들을 커버해 줬을 거예요. 커버해 줬다는 것은 내가 대신 돌에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커버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전도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세계 선교가 올레이션스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커버해 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회개한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도 중요해요. 회개도 중요해요. 그러나 탕자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3가지 예화를 했죠.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잃은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드라크마,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rejoicing,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야,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아버지, 그 목자,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건 아프리카 성도들은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요. 말씀 듣다가 기쁨이 오고, 찬양에다가 기쁨이 오고, 기도에다가 기쁨이 오면 앉아있던 의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얌전해요. 너무 얌전해. 자, 이제 저의 짧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40 중반 돼서 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게 막둥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우리가 총 10남매인데 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8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무뚝뚝하신 분인데 우리 누님들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늘 저를 업고서 다니셨대. 제가 사랑받고 태어난 막둥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1995년에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미국에서 듣기로는 좋다고 하는 나라에서 목회도 할 만하고 하다고 소리 들었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간다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저에게 뭐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가서 힘들면 웬만하면 다시 돌아와라. 딱 그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요,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자, 아프리카 도착했어요. 한 2년 정도 있는데 우리 큰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형수님은 제가 6살 때 시집 오셔서 도련님을 빨개 벗겨놓고 목욕을 시켜줄 정도로 사랑한 그 형수님이세요. 그 큰형수님의 큰아들과 저희가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 때 못 왔어요. 왜? 멀리 있다 보니까 비행기 표도 안 맞고 편도 안 맞고. 근데 어머니 때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님 때는 좀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불효자식 소리 들으면 전두길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른 데 가다가 여권을 가져가서 마침, 그래서 여권 가져가서 가까운 비행장을 통해서 갔는데도 벌써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체면을 조금 차렸어요. 자, 세월이 26년이 아프리카 간지 흘렀습니다. 2021년 모든 사역지를 이양하고 저와 집사람이 이제 철수하면서 한국을 들렸어요. 그리고 세 분이 잠들어 있는 깊은 산속 묘를 찾아갔어요. 같이 집사람과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으로,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형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가 아버지 주일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조그마한 부모님 사진을, 색바른 사진을 봤습니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엄마 불러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따지면 한 29년 됐죠? 그때 아버지 엄마가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얘야, 고생스러우면 웬만하면 다시 돌아와라. 근데 그 웬만하면 돌아왔는데 벌써 그것이 26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우리 또 나가요. 사진 속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겠지만 저는 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봤어요. 전혀 29년 전에 가지셨던 마음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시고 잘했다, 잘 생각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뭐 이와 같은 간증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다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마치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경험, 조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어르신들의 조언, 경험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못해요.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으면은 부모 뒷전입니다. 그런데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내리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자녀를, 자녀는 손주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절대 우리가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욕망, 그 욕망에 의해서 빗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권위가,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탕자는 누구였을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을까? 예수님의 멸시천대 당하고 죽으시고 그 죽음 당한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을 위해서였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모든 인류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속 깊은 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선 다하여 사랑하면 될까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냥 베스트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선이라는 용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용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용어는 좋지만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드는 용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최선 다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대신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속 깊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올레션스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질없이 살고 잘못된 삶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